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블 터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다양한 율법들을 주시고 그렇게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와 같이 정식 국가로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자신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언약을 세워 주심으로 인해서 또한 성막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로 마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로 인해 점점 타락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나누면서 끝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사건은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성이 되자 그곳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 덮이게 되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레위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바로 그 회막 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에는 뚜렷한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됨, 독특함,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로써 거룩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구별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생명을 죽이는 등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었죠.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는 거룩, 곧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진 레위기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9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레위기는 먼저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인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5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 중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나머지 번제, 속제제, 속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바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해야 했고요. 또한 이들을 용서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기억해야 했고요. 또 그런 자신들이 짓는 죄악의 심각성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8장부터 9장에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선택이 되고 위임식을 치르게 됩니다.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10장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피워서 주님께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주님 앞에서 나온 불에 삼켜져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 거룩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정함과
부정함이라는 개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깨끗한 상태 또는 정결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요, 이를 더럽거나 불결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백성들은 피부병이 생겼을 때, 또 곰팡이를 만졌을 때, 또 죽은 그런 시체, 주검을 만졌을 때, 그리고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죽음 또는 생명의 상실,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과 접촉하게 되면 자신이 부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이 죽음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이 부정함인 거예요. 그러나 부정함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기에 그걸 놓고서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자 노력해야 하고요, 우리가 부정함을 떨쳐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18장부터 20장에서는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시면서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성적으로 순결해야 했고요, 이웃을 사랑하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공의를 실천해내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정결에 관한 말씀 중 그 중앙에 있는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 하나인 속죄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 그리고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성물들, 곧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에는 2마리의 염소를 잡아다가 제비를 뽑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져야 했습니다. 21장부터 22장에서는 제사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사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대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나 의식적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가지 절기들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절기를 정기적으로 잘 지켜냄으로써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었어요. 또한 절기뿐만이 아니라 7일째를 안식일로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7년에는 안식년으로 지켜 그 땅이 쉬고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게 함으로써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나그네까지 그 먹을거리를 나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7년을 7번 반복한 그 다음 해 50년째 해에는 더욱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그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해에는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각각 자기가 속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며,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희년은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하게 지켜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욱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장부터 27장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레위기 책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되는 그런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자신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 다음에 이어질 책은 바로 민수기라는 책인데요, 우리 친구들 민수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봐요.